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휘파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노래 가운데 휘파람을 불며 가자 언덕을 넘어, 그런 노래 아세요? 아주 옛날 노래예요. 송아지가 엄마 찾는 고개를 넘어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휘파람을 언제 불어요? 막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때 휘파람을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날 때 휘파람을 보통 불죠. 오늘 하나님의 휘파람은 언제 불까? 하나님의 휘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 주시러 가실 때, 그때의 모습,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제 고난 끝, 고통 끝, 회복과 번성만 남아 있을 때의 모습, 이런 것입니다. 요즘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꽃길만 가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딱 느껴지는 순간 이제 꽃길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휘파람으로 화답을 하면서, 휘파람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휘파람으로 화답을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또 위로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런 거예요. 변방에 있는 사람, 또는 직장에 다니다가 한 집으로 밀려난 사람, 또는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유,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고 찾는 이도 없고 이제 잊혀진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꿈이 꺾여지고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던 직장의 최고위층의 사람이, 또는 힘있고 권세 있는 누구가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을 한다면 아무리 밀려나 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하고 있을까요? 그래, 그때 불러주면 가서 무슨 일을 해야지 하면서 비상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열방에 쫙 뿌리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원방에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또 그들을 기억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또 10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애굽 땅에 뿌려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고, 그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뽑아서 건져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흩어 뿌리는 그런 징계를 받았을 때는 낙심이 되었겠지요. 왜 나만 갖고 이래,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또 이제 끝이구나, 다시는 살아생전에 이 고국 고향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하고 있던 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복의 말씀, 약속, 이것이 바로 소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 가운데 흩어져 뿌려져서 이 바벨론으로 뿌려짐을 당한 아픔을 겪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고 했다가 엄청난 고난의 풀무불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때 이 우상 앞에, 권력 앞에, 세상 힘 앞에 굴하던가요?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지요. 하나님이 구하여 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 이 신앙, 하나님 포기하지 못한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의 불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그들을 호의 보호해 주시지 않던가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흩어 뿌려짐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졌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계를 다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구나,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다른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모함을 다 이겨내고 그냥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한 말씀이 또는 어떤 한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일으켜 깨울 때 어떻게 우리가 평안히 그냥 내 일에 몰두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싸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약속의 때가 있구나, 그럼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포기,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로, 더 간절히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또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흡족하시지 않겠어요? 아유, 약속보다 더 빨리 가야 되겠다, 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지역에 있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휘파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거나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고 멈췄는데 그 신호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 딱딱딱딱 불고 뭐 이 나팔의 신호가 다 있었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멈춰라, 이동이다, 전진이다, 짐 싸라, 이렇게 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예요. 네? 이들은 늘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열어놓고 때가 됐구나, 쉬라고 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짐을 싸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대적들끼리 적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진일면을 멸망하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구나. 그래서 동족을 배반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기생 라합 아니겠어요? 모압 여인 룻은 어때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과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롯의 아내는 어때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거부하잖아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말았고,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자기 동족을 다 치료하고, 남편도 없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그 과부 홀몸이 되어서 그 시어머님을 모시고 고국 땅에 들어와서 이 메시아 가문의 이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휘파람 소리는요, 온 땅에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9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 식구들이 다 돌아올지라. 이 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그 전쟁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필리핀이나 동남아 그 땅에 일본 패잔병들, 이들은 한국의 소식도 못 듣고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그 오지에서 막 그냥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전쟁 끝났어요. 네? 망했어요. 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소식을 못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식을. 만약에 우리도 해방이다,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만 지나가도, 일반 순사만 지나가도 벌벌 떨 텐데 말이죠. 해방이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뭐 일본 헌병이 무섭기를 해요. 오히려 그냥 막 가서 맺히려고 할 텐데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구원의 소리, 복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 이 소리를 듣는가 못 듣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노아리 소속이잖아요. 그럼 노아리에서 가끔 이장님이 뭐 또 받아가세요, 또 무슨 행사가 있어요, 방송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들려요, 방송 소리가. 그래야 이장님한테, 아니 이장님 그 방송 소리가 안 들려서 못 들려서 참 뭐 행사하는 것도 몰랐네요.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막 뭘 어플을 깔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리고 나서 이장님이 방송을 딱 하면 내 핸드폰에서 띵동 하고 알림이 와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서 딱 열면 방송이 딱 들려요. 내가 그때 못 들어도
이 알림창에 이렇게 그 어플에 딱 이렇게 숫자가 있어서 들어가 보면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방송을 또 들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구나. 지금 뭘 나눠주고 있구나. 전에는 뭐 쓰레기 봉지 뭐 몇 개를 나눠준다고 해서 갈까 말까 그랬더니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이렇게 막 방송을 해요. 방송 소리를 이렇게 그 자리에 없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복음, 이 말씀도 우리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도 그냥 CBS, CGS, 굿TV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휘파람 소리는 온 천지에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열어놓지 않고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니까 그냥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 있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은 온 세상에 들려 있다. 그래서 그 어디나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요. 조용히 묵상할 때 들려오는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고, 또 복음의 소리, 이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휘파람이라는 이 소리,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새벽을 묵상하시거나 또는 어디 조용히 또는 차를 타고 또는 어디를 있다 보면 말이에요,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이걸 그동안에 이 소리, 이런 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휘 하면서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분명히 들려와요. 안 들려오면 이상한 거예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바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 소리를 타고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이런 식으로 들려오겠구나. 이렇게 우리 마인드가 점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 불이 번쩍번쩍 있는 것들을 다 보았고, 그러면 볼 수 있네, 볼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막 이렇게 신비한 것에 몰두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심, 또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고 어떤 것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시는 줄 아세요?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것이 고해를 지난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 고난의 바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뚫고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뚫어주신 것, 열어주신 것, 그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고해를 지나는 모습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고해를 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앞에 엄청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바다, 요단강,
또는 험산출령의 산을 우리 앞에 주실 때가 있다. 이 앞을 통과할 때가 있다. 그것이 어떤 때입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데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험산출령을 우리 힘으로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바다를 가르시고 산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린다. 이 능력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나타나는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로 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여기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이 의미를 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런 거예요.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험산출령을 만났습니다. 고난과 질병과 시련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다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께 대한 믿음이에요. 주께 대한 믿음. 주께 대한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신다. 어떻게 가능하느냐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행하는 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 기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 이런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능력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세상을 이기는 용사가 되고 사탄 능력을 이기는 그 영적인 군사가 된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말씀 속에서 찾아서 정말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